사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열매란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83쪽에 있습니다.
107편 23절에서 3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해상의 위험들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다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 시대는 무역선을 띄워서 한 왕복 한 3년 정도 걸릴 정도로 멀리까지 가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그 상인들이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할당된 시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은 바다에서도 언제나 많이 나타나는데 23절, 24절에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 선원들과 상인들, 어부들과 승객들에게 선척을 바다에 띄우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확실히 아무도 위험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영업하는 자들 솔로몬의 기록 중에는 배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영업을 믿음 가운데서 계속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본다. 그래서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에서 났고 땅에서 자라게 되었기 때문에 바다를 지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기품 그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고 광대함과 연분이 있는 것과 조수의 간만도 그러하다. 그래서 바다를 보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죠. 바다가 없는 나라들은 바다를 처음 봤을 때의 그 놀라움. 그래서 제가 우리 처제가 이제 제주도에 한번 여행을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그 중에 그 요트를 타는 게 있어요. 그 요트 타는 곳에 가면 왜 그것을 했느냐? 이 사장님이 이 젊은 사람들이 태평양을 한번 경험하게끔 그 요트를 타고 그쪽으로 가게끔 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를 못 본 사람이 바다를 본다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다. 그리고 그 바다에 이제 많은 그 물고기들, 자원들 이런 것들은 땅에서만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것이다, 기적이다. 바다에는 이제 무진장한 그 다양성이 있고 그곳에 관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완전성을 심사숙고하고 찬양할 만하다. 그래서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고 관찰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면서도 세 가지를 지금 확인이 안 됐는데, 첫 번째는 바다 끝에 깊은 곳에 가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압력 때문에 그런데, 그 바다 깊은 곳에 갈수록 생물들이 굉장히 거대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주 끝을 가보지 못했다. 또 하나는 죽음 다음에 그 세계를 알지 정확하게 우리가 인간들이 가보지 못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앙적으로 우리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경륜은 계획인데, 알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있었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리고 잔잔하게 됐을 때에 도대체 저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메시아 하나님의 어떤 속성으로 바다를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육지에서보다 더 무서운 바다에서의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나타나는데, 이 148편 8절에 그 말씀을 따르는 광풍,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게 되었다. 바로 그때의 기사가 깊음 가운데 나타난다. 그래서 마치 왕의 명령으로 군대를 일으키는 것 같이 바람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표현된 바람을 일으켜서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를 움직이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장마철이나 폭풍 이런 거 여러 가지 기상이변을 보면 바람이 일어나서 바다를 움직이는, 근데 그것이 이제 꼭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사탄은 하늘의 권세의 왕인 것처럼 가장하고, 사탄은 그런 채 하지만 하늘의 권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달려 있는 것이지 사탄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바람이 광풍이 될 때 그것은 바다에서 물결을 일으킨다. 그러면 배들이요 파도의 끝에서 마치 정구공같이 올라가고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보이고 다시 깊은 곳에 내려간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늘로 올라갔다 바닷속으로 내려가면은 배가 없어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다시 또 배가 올라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배를 만들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분별력,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특별한 섭리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은 그 결과를 찬양으로 응답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배가 위험 중에 있을 때 바다 사람들이 영원히 그 위험을 인하여 녹는다. 강풍이 매우 높을 때는 바다에 익숙한 자들일지라도 흔들리며 두려움을 감출 수 없게 돼서 이리저리 구르며, 이 파도가요 삼각파도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럼 배가 막 뒤집힐 정도로, 그러면 아무리 유능한
선원들이라도 그 배에서 굴르죠. 이리저리 구르고 그러면서 올라갔다 내려오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반복하게 되면 어지럽게 되고 비틀거리게 되며 병들게 된다. 마치 취한 자 같이 될 것이다. 모든 배의 승무원들은 혼돈에 빠지며 지각이 혼돈하게 된다. 저희들의 보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된다. 그들의 모든 지혜는 삼켜지게 되었으며 그들은 절망하여 그들 자신을 포기하려고 한다. 그러한 때 기도하기에 얼마나 적합한 시기인가를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위험 속에서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게 될 것이기 때문에 28절에 기도하기를 배운 자만 바다에 나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에 나가려고 하는 자는 기도하기를 배우며 기도에 익숙해질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위험 중에 있을 때 은혜의 보좌에 대해 더욱 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방 선원들까지도 광풍 가운데 있을 때는 각자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었다. 이게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이방인 선원들도 광풍을 만났을 때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없을 때는 각자가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어려운 때에 도움을 받을 것이며 아무리 위험의 끝에 놓이더라도 믿음의 끝에 이르지는 믿음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해서 여기서 기도하기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지 말라. 인생의 바다. 기도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의 바다. 이 불교에서는 인생을 뭐라고 그래요? 고해.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바다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지 그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되지. 기도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바다에서 공경에 처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시시각각으로 나타나시는가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여 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그치고 잔잔하게 한 것이 바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살려달라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게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과 바다가 그에게 복종하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였다. 그래서 항해는 순풍을 맞아 성공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와 같이 그는 저희가 항해에서 만나는 모든 광풍과 폭풍우를 통해서 안전하도록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입항하게 하십니다. 바다를 거쳐 안전한 길을 얻은 자들이 특히 바다에서 주목할 만한 위험을 당한 상태로부터 구출된 자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바다에서 여러분 그 옛날 뉴스에 보니까는 제주도에서 귤을 싣고 오는 배가 파손됐어요. 근데 그 귤 상자를 끌어안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이제 장사하러 오는 사람들인데 바다에서 구출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뭐 사실은 굉장히 그
큰 일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그 뉴스에 보면 배가 뒤집혔을 때에 거기에 무슨 공간이 있어가지고 산소가 있어가지고 뭐 며칠을 버티다가 구출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인생의 바다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감사, 찬양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경이로움을 시편 기자가 33절에서 4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풍족한 나라들이 패하게 되며 패한 나라들이 풍족하게 된다. 유럽이라는 나라가 원래 이제 바이킹 해적들이죠. 못 사는 나라들이었어요. 해적질을 하는 건 못 사는 나라들. 근데 이 복음이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으로 서진, 유턴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유럽의 나라들이 원래는 못 사는 나라, 그 나라들이 추운 나라고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못 사는 나라들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들이 전부 유럽에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가난했던 나라들이 부자 나라로 바뀌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그 지도자가 나와서 금융업, 은행, 이것을 통해서 부자가 된 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스위스 같은 나라도 가난한 나라인데 거기 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시계 기술, 그런 기술로 인해서 부자가 된 나라도 있고, 그래서 이 가난한 나라가 부자가 나라가 된다는 게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노르웨이 있잖아요. 노르웨이. 거기 뭐 추운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부자 나라가 됐느냐? 바다에서 석유가 발견이 돼요. 바다에서 석유가. 그래가지고 아주 잘 사는 나라 중에 이제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인간의 죄로 때때로 땅의 풍성한 것을 변하게 하며 쓸모없는 것으로 화하게 한다. 이 말은 강으로 덮여 있던 땅이 광야가 되고 물이 충만한 원천이 되었던 것이 물줄기가 되지 못하고 마른 땅이 되고 모래땅으로 변해서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수분을 간직하지 못하게 된다. 옥토가 바다로 변하고, 그래서 보세요. 가난한 나라들이 잘 살게 된 나라들은 대개 예수 믿기 전에 가난한 나라들이 예수 믿는 나라로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됐고, 잘 살던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로 변한 것은 예수 믿던 나라들이 이게 공산화되거나 사회주의 국가가 되거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의 시편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은 때때로 땅의 황폐를 고치시며 광야와 마른 땅을 샘으로 변하게 하신다. 바뀐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궁핍한 가정들이 올려지고 부유하게 되며 반면에 번영의 가정들이 가난하게 되어 파멸을 이룬다. 해서 이게 바뀐다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후배가 그 얘기를, 이천이 고향이에요. 이천. 그 작은 집인데 자기네들은 교회를 다니고, 큰 집은, 옛날에는 큰 집에는 땅이 많았잖아. 재산이나 이런 땅들을 다 큰 집에다 줬잖아요. 큰 집은 이제 잘 사는데 큰 집에서 조롱을 했대요. 야, 뭐 가난한 놈들이 뭐 교회는 가서 뭐 하냐? 교회 가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면서 조롱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보니까는 그 큰 집은, 큰 집 자녀들이 이제 신앙이 없으니까 조금 전부 안 된 거예요.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그 자녀들이 다 안 됐어. 그런데 작은 집 자녀들은 다 잘 됐어.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시 일으켜 주시고, 잘 살지만 세상에서 잘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못 살게 되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높고 위대한 자들은 능력을 당하며 비천하고 연약한 자들이 영광으로 나가게 된다. 이것이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바다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바다에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바다에 나가기 전에 기도를 먼저 배우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소원의 항구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과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